참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그 영적인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육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보충받을 수 있고 그러지만 영적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무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 올리지 않으면 아무리 빛과 공기가 있다 하더라도 나무도 살 수 없듯이 우리 육체도 물이 70% 차지한다. 생명의 근원되는 이 물. 그러듯이 영이라고 하는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100%예요, 100%.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하여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교육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도 구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내용.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 에셀의 하나님. 시편 121편 내용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지키시고 계시는지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내용은 에벤이라고 하는 건 돌이라는 말이에요. 에셀은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세우고 바로 기념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 세우실 때에 궁에서 40년 교육받고 40년은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또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명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들을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 애로움을 모세가 이겨 나가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나그네, 그 이름이 나그네 뜻이라고 하는 그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을 그렇게 줘. 나는 나그네다. 본인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극도로 생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아들 이름에다 이렇게 비추어 가지고 처음에는 나그네의 인생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시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말해서 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데에다가 우리를 인도했다면 우리 힘으로 막으려고 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내가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너희들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하나님이 지정한 가나안으로 입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200~300만 정도 되는 그 수가 다 1세대가 죽고 2세대 플러스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적어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광야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 지려고는 않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면 죄죠. 그때 시절에도 그랬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끼로 나무를 패고 있는데 그 도끼자루가 그냥 도끼가 날아가 가지고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그 억울한 측면을 그때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원치 않아도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죠. 기도할 수 있죠. 회개할 수 있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요. 전심으로 해라고 해요. 전심으로 해라고 하는 그 전심의 그 의미는 온전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 지정의, 머리 따로 가슴 따로 의지 따로 하지 말고 지성, 감정, 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지성, 머리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이게 지정의가, 인격이, 온전한 마음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함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친구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는 이 세상과는, 세상과 짝하여 가다 보면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회개할 때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바로 온전한 번제물 되시고 우리의 중재자 되시며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 앞장 세우고 의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도 적어도 마지막에는,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왜요? 그렇게 허락했으니까. 예수님을 내세워라는 거예요.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럽니다. 도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를 해요. 오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한 30가지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세운 제단의 이름이 바로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영육간에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와 삼마, 영원한 동반자, 영원한 동행자. 에스겔서 48장 35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여호와 카도시,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사사기 6장 11절.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멜렉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푸뉴마,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대한 이야기.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에벤에셀, 오늘 말씀드린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초림하실 때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스바냐 3장 17절. 그러나 재림으로 재림 때에는 심판주,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는 이런 가혹한 사랑이 어디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야 해요. 사랑이 먼저냐? 아가페가 먼저냐? 공의가 먼저냐? 공의가 먼저인가? 왜 그래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항상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신호등이 파란불만 있었다, 초록불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때로는 빨간불도 있어야 되고 서게끔도 만들고 가게끔도 만들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랑만 베풀어 갖고 될 때도 있지만 사랑에 매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속성 30가지 중에 일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속성. 왜 이걸 우리가 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해가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에벤 에셀의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속성을 가진 영원한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